할렐루야.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한 사람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의 고향 땅을 버려두고 타국으로 길을 떠나 삽니다. 미래에 대하여 소망도 가질 수 없고 미래에 대하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를 그렇게 좌절과 절망의 늪으로 빠뜨렸던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길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두고 떠나야 했고 자기의 고향집을 버려두고 떠나야 했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신뢰하며 자기의 삶의 중심에 두었던 하나님마저도 뒤로하고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야 했던 그러한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 그런데 그에게 그 원수 같은 자기를 그 고통의 늪에 빠뜨렸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마지막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의 관계, 사무엘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정 정치에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사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제비를 뽑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분명히 사무엘은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원하여서 이 땅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지만 그러나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너희들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여정길에 보면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왕이 되어 있는 자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의 자신과 자기의 가문, 모든 정치가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왕권을 유지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다윗을 등용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게 하여서 전쟁에 나아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왕권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사울은 천이요 다윗은 만이라였을 때 이제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다음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지 않느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의 10여 년이 넘는 인생을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다만 쏟아부었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한없이 쫓김을 당하였던 다윗, 결국 마지막에는 그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울의 이 악행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마지막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바로 가드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땅 가운데 한 곳, 이 가드 땅에 들어가서 그 가드 땅에 머물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 이 블레셋 연합군이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오늘 사울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세 아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는 장면.
사울이 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후에 이방 사람들로부터 성벽에 못이 박혀 그의 온몸이 갈길갈길 찢겨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마지막의 인생의 마무리로 사울의 인생이 사무엘상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이 연장선에서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아말렉 사람이 등장하여서 그가 오늘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오늘 1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여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패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면서 그곳에 함께하고 있던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다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다윗이 가드 땅에서 전쟁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함께 나아갔다가 연합군들이 다윗은 안 된다 해서 그가 다시 돌아오고 왔을 때에 그가 머물러 있던 땅이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여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붙잡혀간 장면, 그리고 붙잡혀간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저들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으리까?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되찾을 것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과 전쟁하여 싸워서 모든 소유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성에 머물면서 이틀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전후의 날짜를 계산해 보면 날짜가 7일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여서 나아가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까지는 자그마치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 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점령을 당하고 이스라엘 땅에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전속결로 이 전쟁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에서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다윗 앞에 나왔던 이 사람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인 거죠. 성경에는 그를 아말렉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사울에게 소개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뭘 들고 왔어요?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찌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품으로 내어놓는 거죠. 다윗이 물었어요. 너는 그걸 어떻게 하니? 이스라엘이 패망했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게 되지요. 물었을 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길보아산에서 내가 사울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거의 죽어가더라. 근데 그가 나에게 청하여서 그를 죽여달라 해서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내가 사울의 왕관과 이 팔찌를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에게 그는 상급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다윗에게 올 이유가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에 진행되어지는 걸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스스로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람, 성경에는 그가 사울 왕을 죽인 건 아니거든요. 왜? 사울을 스스로가 31장에 보면은 자기의 칼을 든 자에게 너가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칼을 든 자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니 사울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 자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것보다 오늘 이 자기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스스로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너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였구나. 그래서 소년을 불러다가 소년으로 하여금 그를 그곳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27절까지의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도저히 마음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스스로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앞에 내용에 보면 통곡하며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옷을 찢고,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요나단이 있으니까 요나단의 죽음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 이하부터 27절의 내용에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사울의 그 슬픔 속에는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에 대한, 다윗의 이 슬픔 속에는 그 사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슬픔이 함께 담겨져 있고, 그가 그 슬픔의 애가 가사를 만들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내용들을 함께 전달하며 너희도 함께 이와 같이 노래하며 슬퍼하며 함께 애곡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다윗의 애가의 내용이 오늘 이 19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다윗이 슬퍼하며 노래하고 있는지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서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붙는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이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노래한 가사의 시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 앞에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였다.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하여 그는 또 이렇게 회고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생전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울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사람, 그 사울 때문에 기나긴 인생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던 사람,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중에는 이방 땅에서 자기와 함께하였던 유다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이방 사람 앞에서 입에 거품을 물며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하며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 그 기나긴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이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기쁨이 되고 또 다른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인데, 다윗은 오늘 이 사울의 죽음 앞에 애통해하며 그의 과거의 그의 행적을 노래하며 그를 애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6절 이하에는 요나단에 대한 애통함이 나옵니다. 요나단과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가.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너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애틋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가졌던 그 사랑의 중심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월요일 날 아침부터 새벽 예배가 끝나면 기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새벽 시간마다 이 본문들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주석에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썩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 다윗이 이 사울의 죽음 앞에 이런 예가를 부를 수 있고 그의 과거의 행적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보니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쫓김을 당하는데도 사울을 대적하여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 어느 것도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원수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그를 향하여 저주하거나 그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을 그렇게 토로하지 않습니다. 가드 땅으로 오면서도 사울을 피하여 가면서도 이제 내가 이렇게 피하면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겠지. 그냥 그 이유 하나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나긴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이 이 사울의 죽음 앞에 이런 예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 무엇일까? 무엇이 도대체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이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걸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대답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이야기하고 억울함을 당했다 이야기하고 불편함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인내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이었어요. 사실
그 내용과 함께 다른 내용들을 설교 내용에 넣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자 해서 일부 예배 때는 몇 가지 내용들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묵상할 건 그냥 그곳에 있는 다윗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다윗의 그 삶을 가능케 했던 그 하나님,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이 노래가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 자리에 이 선택이 가능했을까? 이 시간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수많은 삶의 여정 속에 그렇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우리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울의 그 죽음 앞에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에 그의 과거의 행적을 노래하며 그를 높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나아간 이 다윗의 삶이 내 삶 되기 원합니다. 그의 삶의 가치와 삶의 중심에 하나님 주인 되어 그 뜻 안에 살아간 다윗의 이 삶의 가치와 방향이 나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